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회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뒷간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강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모임으로서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서는 일에 우리가 불충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할 때에 금년 초에 송구영신 예배에 뽑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매주일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을 외워서 하나님 금년 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매 맺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거룩함에서 벗어나 속됨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됨이 무엇인지를 배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결단코 부족하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옷을 입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깨끗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 참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명하여 주시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헐벗은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냐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외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깨달아 한 자로 세상 가운데 힘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에는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늘 기도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여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1번입니다. 교동문 121번 우리 주현절 1번입니다. 앞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보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말대로 행하여 주야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지난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만일 심판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신중년 둘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1년의 삶도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또한 새로운 1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받아주신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게을리했던 몸된 교회를 정성껏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도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법을 만들어 우리 백성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일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자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그동안 믿었던 주님의 곁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먼저 믿은 저희들이 믿음이 약한 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지난 주일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고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정하였사오니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새해를 맞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를 결박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함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적막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졌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구하여 이 땅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가지는 제일 큰 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요,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가치 판단력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찾아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한 곳에서 숙박하기 위해서 여관을 찾고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취하는데요. 여관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카운터 위에 반짝이는 예쁜 구슬 같은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이 여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더래요. 그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위에 놓여있는데 와, 얼마나 탐이 나고 좋은지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양반이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이 놀러 나갔다가 그냥 주워온 돌인데 반짝이는 것이 예뻐서 그냥 장식품으로 놔놓고 있는 겁니다. 여행객이 탐이 나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꼬셨습니다. 내가 숙박비에 2배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장식장에 넣어놓으면 참 예쁘겠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숙박비 2배를 공짜로 받는다는 욕심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꿨습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보석상에 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이 맞대요. 지금 팔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행자는 막 신난다고 1억에 팔아갖고 여간 숙박비 2배와 1억을 맞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익을 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붙잡고 뛰어난 세공사를 데려다가 그걸 갖다가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했거든요. 경매상에 내서 판매했는데 수십억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복을 얻었지요. 근데 그것만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나온 지역은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한 탐험가가 나서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아이들에게 어디서 주웠는가를 묻고 그 지지를 탐사해서 거기서 땅을 팠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수천억의 다이아몬드를 그때에도 캐어내고 지금도 캐어내는 이런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잠시 눈앞에 있는 이득에 몰면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는 거로 끝나지만,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멀리를 볼 줄 알고 멀리를 보면서 더 큰 가치를 취하여 나가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눈앞에 이익의 가치를 두지 말고 좀 더 멀리 있는 가치, 좀 더 원대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가치 창출하는 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표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복을 받고 원천적인 복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복받고 사는 길이 어디서 열렸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요 달력을 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각 나라마다 그 달력을 헤아리고 1년을 헤아리는 그 날수가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고대 이집트에는 어떤 역을 썼는가 하면 태양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1년을 점검을 했거든요.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 때는요 월력을 썼습니다. 월을 기초, 달을 기초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면서요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활 환경을 잡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어떤 력을 사용했느냐 하면 그들은 태양력이나 그들은 월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신력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그들은 새해를 사용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출애굽했던 그 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원력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그때부터 새해로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를 새해로 삼아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니산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니산월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약 3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이 이스라엘에게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로 우리 인생의 원년을 삼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신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신력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내 인생의 원력, 내 인생의 삶의 변화되는 신력 이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가 내 삶의 인생의 새로운 기점이고 전환된 시점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의 원점이고 내 신앙의 바로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로서 우리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지난날의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머리 빡빡 깎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제식 훈련을 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행동해서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원력, 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메타노메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대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옷을 바꿔 입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뭐까지 우리가 생각에까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잖은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나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이끌어 나갈 때에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게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욕심을 따라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뜻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옳기에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걸어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은 짐승도 아니다. 사람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에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을 많이 가진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조금의 도덕성, 의식성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몸의 행동은 짐승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인이 사건,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것이 금년이 되어서 이슈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요, 항상 천사와 같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짐승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가 육신의 본성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자괴감이 늘 넘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불행이, 자괴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불행해지고, 그 차이가 좁고 좁으면 나름대로 인간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가면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신앙 가운데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항상 찬송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믿음과 내 삶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죄의식이 내 마음속에 자꾸 다가오게 되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불행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동일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 세례의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행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서 세 가지 모델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네가 정치인의 지도자고, 네가 남들 앞에 서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지, 여러분이 젊었든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리라고 하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처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달려야 하리라고 하신 그 달린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달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달려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달려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달려 올라갑니까? 뻘거벗겨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군중에 사로잡혀서 뻘거벗긴 채로 죄와 수치로 벌벌 떨고 떨려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비방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냥 소리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이요 참 순서 배열을 잘 정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때의 가치관이 뭔가,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람. 여러분, 우리의 행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은 내가 들어 알겠는데 삶이 내가 도저히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리가 자꾸 커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또 죄구나.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맞아,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죄의식이 있고, 그게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의 행복함보다는요 내 마음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이 땅에서 작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봤던 세례 요한은 그만큼 행복한 삶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아 보였지만요, 그 세례 요한은요 인생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을 보고 정말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꼈던 삶은요, 그는 진정 거듭난 사람이었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는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적인 이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흘러 넘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세례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말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머리털보다 더 악한 생각들을 싹 밀어버리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여러분의 옷들은 뭐 각기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르고 취향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가지는 뭐 색깔들, 여러분 뭐 가지는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게 다 입고 다니며 살지만, 그러나 내 내면으로의 내 삶은, 겉으로의 옷 색깔은 달라도 내 내면으로의 옷 색깔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단정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목숨을 버립니까? 애국심 하나로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버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자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교회 목사님들마다 가르치는 스타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각기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면 그리스 같은 나라에 보면 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요, 신상들이나 그림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면요, 아름다운 육체미를 자랑합니다. 여자는 뭐 완벽한 육체미, 남자들은 건강한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은 뭡니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담닉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들은요,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요, 그들의 신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는 강력한 전쟁의 왕, 강력한 전쟁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대는요, 그 나라의 지배자와 같이 강력하게 전쟁을 해서 나가는데,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요,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심지어는 임산부들이 있으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웃고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스타일이 다 그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 통치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신 이 거룩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받았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구별되었어요. 똑같은 피아노지만 저것이 술집에 있을 때는 술집에 뭐 노래 부르고 치고 돈 벌기 위해서 쓰는 음악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것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물건을 성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물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과 구별되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물건은 성물이라고 그러고, 저것은 물건은 성물이고, 헌금은 우리가 이 헌금, 이 성물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은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의 길을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되었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뭐와 분리된다는 겁니까? 뭐와 분리됩니까? 죄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설 때에 그 짐승을 놔놓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전가, 내 죄를 너한테다가 다 떠넘기는 겁니다. 너는 죄를 안 지었지만 내 죄를 네가 좀 짊어져 줘야 되겠어.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양이나 소의 머릿속에 안수를 하는데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손을 꽉 누르는 겁니다. 힘껏 눌러서 내 죄야 여기에 다 달라붙어라. 내 거 하나도 없이 여기에 다가가라고 얼마나 힘써 눌러서 거기에다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죽임으로 내 죄를 거기서 죽이는 죄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내 죄를 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시대는 죽어버립니다. 성전에서 죽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 죄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무슨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모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은 것이 없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야가 빠지고요, 얼마나 더 못돼가지고요, 회개 안 합니다. 내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내 죄가 있는 것을 아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남의 죄를 부풀립니다. 아니, 내가 한 거는 뭐 잘못한 거는 맞는데 내가 잘못하긴 했지. 그런데 그 상대방은 얼마나 악덕한지 아는, 얼마나 못됐는 줄 아나? 남의 죄를 부풀립니다. 남의 죄를 부풀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뒤집어 쓰고 나는 죄 없는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는 고사하고 남의 죄를 자꾸 부풀려갖고 요새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남의 죄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부풀리고 남의 죄를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죽지는 안 하죠. 여러분, 요새 뭐 성전 안에 들어가 회개기도 안 했다고 해서 죽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요, 내 양심이 죽고요, 내 삶의 인격의 정신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뻔뻔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인이 사건은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요, 감정몰이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아이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목회자 집 자녀들이더라고요. 그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아버지가 목회자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야, 네가 세상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죽어요. 내 삶이 죽어요. 정신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남들 앞에 가서 노조위원장으로 앞에 나서서 남을 향해서 죽어라, 네가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하냐고 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권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는 집에 가서 자기 어린아이를 향해서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별까지 했느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아이를 입양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유익이 있죠. 입양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정부 보조금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서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뭐겠습니까? 예, 아파트 분양권, 청약권, 우선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식에게도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한다면 남의 자식을 해롭게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주고 싶어하는 욕심적인 마음의 생각이 정인이 부모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의 구조가 병들고 내 양심이 죽어지고 내 영혼이 죽어지면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남의 죄를 크게 부풀려서 남의 아이를 패서 죽인 것만이 죽을 죄인이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죄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내 자식만을 위하고 너무 나만을 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심에 가득 차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 사람을 주먹으로 치지는 않았지만 정신과 삶의 근원으로 남을 죽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정인이의 부모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회개를 안 해요. 남에게 속이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남들은 더 안다. 여러분, 그런 류의 삶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회개가 없고, 그러면 육신으로는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영혼과 양심이 죽어지고 신앙과 도덕심이 죽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남도 죽이지만 나 자신도 죽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몸을 전체를 씻은 우리 모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욕탕에 갈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욕탕 안 가지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야 될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야 할 만큼 그런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우리가 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이 죽고요, 내 도덕성이 죽고요, 내 믿음이.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맨날 와서 앉아서 복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있지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어느 종교회를 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가서 어디 불당회를 가든 선왕당회를 가든 어느 신당회를 가든 북당회를 가든 그 사람은 그냥 하나요.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복복복 이거밖에 없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서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일에는요, 멀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일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느냐면 새로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왜 비둘기같이 임할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 비둘기 하면요 딱 생각나는 게 노아가 생각나잖아요. 노아가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나가서 물이 다 사라져서 나가도 될까 안 될까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에 뭘 열어놓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오고 비둘기가 가고 비둘기가 돌아오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파리를 물어온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 새 생활을 향하여 나가고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이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악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능력 가운데 가셨을까? 그는 예수님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악한 자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한 번만 나에게 절해 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펴진다라고 하는 그것 앞에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는 것 앞에 비굴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먹고 살만하면 명예심. 그래서 교회에서 뛰어내려라. 머리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살려줄 것이다. 명예심.
세 번째는 권력, 힘.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리라 약속하는 이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끌려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져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 세상의 길이라고, 세상에도요 땅값이 오를 때 길이 나니까 땅값이 오르던데요.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오르는 건 어떻게 오릅니까? 하늘 길이 열리면요 내 인생 길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새 길이 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이런 거룩함.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즐거웠죠. 옛날에는 죄 없이 못 살 것 같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죄가 옛날에 저게 재밌었나? 저게 그렇게 좋았나?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리석지. 그게 뭐가 좋은 거였다고. 아유 지금 생각해도 꼭 짐승 같고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하여튼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데 저거를 바라보고 그 좋아하는 그거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도 옛날에 저래 살았을 낀데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라보면 아이고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하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머리 숙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어디 가면서 내가 어디 높은 권세에 있다고 고개 숙이면 이게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 하겠습니까? 겉으로야 아휴 뭐 이러지만 속으로야 아이고 그렇다고 니가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거룩한 존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개 숙이지 않아도요 속으로부터 이미 고개 숙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세상 살아가면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참 나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는 살지만 참 이거는 인간 사는 길이 아닌데 저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극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천사와 이 짐승의 중간이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람이 천사 쪽으로 가기보다는 짐승 쪽으로 더 가까이 삽니다. 짐승과 같이 되어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저게 사람 사는 길인데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인데 참 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거룩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세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세례받고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 가지고는 우리를 잘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종교의 가장 기본, 대한민국은 종교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지는 종교가 있어요. 뭡니까? 예, 무당이죠. 무당. 무당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당의 아버지 마귀죠. 마귀인데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당들이 믿는 그 신이 뭡니까? 단군 아닙니까? 단군.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 단군이에요. 단군신. 그게 무당의 아버지라니까요. 단군이. 여러분 그런 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무당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의식 속에 뭐가 자리 잡혔느냐면요 무당 기질이 다 있어요. 이상하게 무속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뭐 성령 받으면 무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바울이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고 어디 성령 받아가고 무당됐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신사와 같이 되고 사람이 정말 사람같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무당에 이른 그 샤머니즘의 정신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도 방언하셔도 돼요, 기도하실 때에. 근데 무당같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다 좋은데요, 좀 무당같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격적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신앙적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제법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성령 받아서 참 사람이 은사 받은 것 같이 거룩하고 참되다는 그렇게 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성의 가장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무속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무슨 무당이 되는 줄 알아요. 방울은 안 들어도요, 성경책 들고 이렇게 뛰다니는 사람들 뭘 흔들기를 흔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흔들어. 안 흔들면 남의 머리에 얹어가지고 남의 머리라도 흔들어야 돼. 희한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적으로 따지면요 성령이 어떤 영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우리의 보혜사, 말대로 표현하면 변증자, 변호사,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때 귀신을 향하여 성령께서 명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그렇게 푸닥거리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귀신이 푸닥거리가 무서워서 나가겠습니까? 귀신이 무서워 나가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대천덕 그 성공에 그 예수원에 계시는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요, 그분은요 병든 사람들도 고치지만 그분이 뭐 자기도 감기가 들고 이러면요 기도하실 때 그래 뭘 기도해? 감기 너 나가, 감기 너 나가, 감기 너 나가, 예수 이름으로 감기야 나가라. 그러면요 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삶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건 무당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바른 모습들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천사랑교회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무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게 어떤 줄 알아?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삶의 모범과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2021년도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그 길을 걷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죄와 분리되지 아니하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와 분리되지 아니하면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같아 보인다 라고 하는 고백 듣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욕망과 삶에 찌들어진 우리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살아온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내 영혼과 양심과 도덕성이 다 죽어버린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오늘 세례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여 진실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오른 길도 봄나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말씀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내가 너를 전술에 올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받아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의 비둘기 같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친히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짐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2021년 새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행진하여 나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기업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